이 시간에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옥하논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직도 마음속으로는 존경합니다. 어,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12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목사님의 말씀과 제자 훈련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멀리서 먼 발치에서 봤을 뿐입니다. 신대원 때 이제 신학대학원 때 학교에 오셔서 그 오카노 목사님의 특유의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카랑카랑한 그 쨍쨍한 그 목소리로 설교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나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신 후에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을 회고하면서 이 목사님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광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자어로 광인이지만 나쁜 말로 뭡니까? 미친놈이죠. 예, 미친놈이라는 말입니다. 목사님을, 예.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책을 이제 기록했는데요. 그 책 이름이 광인이라는 책이에요. 광인. 재밌지 않습니까? 늘 이 목사님은요 미쳐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에 미쳐야 되고요, 복음에 미쳐야 되고 제자 훈련에 미쳐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오카노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을 광인론이라고 합니다. 미쳐야 된다. 광인론. 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목사님이 쓴 이제 목사님 쓰진 않았지만 그 광인론을 또 다시 보면서요. 아, 나는 제대로 미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미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광인론, 광인, 이 오카노 목사님보다 먼저 미친놈, 광인이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이죠, 바울.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이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군사들이 동원되어서 바울을 대신 결박을 하게 되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로마 법정에 쓰겠다. 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어, 로마 법정에 쓰겠다라고 말해서 그를 이제 로마 총독에 있는 가이사라로 안전하게 이송하게 됩니다. 그 당시 가이사라의 로마 총독은요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요 이 바울을 신문해 보지만 죄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선고를 유예시킵니다. 미뤄요, 미뤄. 그러는 동안에 이 총독이 교체가 돼요. 이제 로마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이제 교체가 됩니다. 이제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된 거죠, 총독으로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려면요 가장 먼저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권 초기에 민심을 얻어야지 힘있게 이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베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유다인들의 환심을 살까,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얻을까라는 생각 끝에 이제 바울이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바울을 다시 재판해야 되겠다. 근데 바울을 재판하려고 하는데 이 베스도가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제목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와 사회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나를 좀 도와서 이 바울을 다시 재판하는데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과 함께 바울을 이제 다시 신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말합니다.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변론해봐.
이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 번 더 온 거예요. 말만 잘하면 바울은 풀려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벨릭스가 죄를 찾지 못했잖아요. 죄를 찾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선고가 유예됐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 전반적으로 다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간증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큰 빛이 나에게 와서 내가 눈을 뜨지 못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이제는 내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내가 직접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 되시고 진정한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그것을 하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안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목숨 걸고 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이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보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로 하면 광인이고 나쁜 말로 하면 미친놈이죠. 제정신이 아니구나. 베스도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헬라, 로마의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이 부활한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소설이죠, 소설. 그렇게 떠드는 사람은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한테 사명을 받았대요. 명령을 받았대요. 솔직히 지금 그런 사람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안 믿어요. 안 믿어. 바울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네가 드디어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 또한 베스도 입장에서는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뭐 유대인들이 죽이기도 했지만 그 선고를 내린 사람이 로마 총독 빌라도죠. 자신의 뭐 이전 뭐 바로 전임자는 아니지만 그 전에 총독이잖아요. 인정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베스도가 생각하기에는 그 바울의 학문이 바울을 미치게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정신착란을 일으켰구나. 베스도는 자신이 너무 지적이라서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로마의 뛰어난 지식과 그 문화들로 봤을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베스도는 지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이나 또한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듣진 않으셨습니까? 아직도 교회 다니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교회 다녀? 야,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 2000년 전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 중동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발생한 그 종교를 믿고 다니냐? 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마치 무지하거나 또한 그 미신처럼 또 비이성적인 집단처럼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무지하지 않아요.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미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지식은요,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얄팍한 지식만을,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잖아요. 이탈리아에 그 움페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21세기 세계 지성인 중에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는 기호학자입니다. 기호학자. 이 사진 보여주시면요, 예, 기호학자예요. 기호학자가 뭐냐면은 어떠한 그 문자라든지 우리가 세상에 쓰이는 기호의 어떤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의미를. 그리고 미학자, 미술학자이고, 그리고 언어학자, 철학자, 그 다음에 사회학자, 소설가, 비평가예요. 사회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룹니다. 다 박사예요. 그래서 21세기 최고 지성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가 쓴 책 미친 사람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쓴 책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무관심과 무지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과 책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뭘로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까? 지식. 지식. 지식으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세상의 지식은요, 인간의 본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이해하게 해요. 방법을.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지식이잖아요. 지식은요, 정작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은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무언가 쫓기고 뭔가 매달리고, 그러한 불안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요, 인간의 죄성을요 합리화시켜요. 인간은 원래 연약해.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죄성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을 합리화시키면서 괜찮아, 괜찮아,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할 뿐 임기응변식의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말하는 지식은요, 시대나 사람이나 나라와 민족, 그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요.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잘 살 수 있는 방법과 우리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르죠. 다르죠. 생활과 문화가 틀린데. 세상의 지식은요, 다 틀려요. 사람마다도 틀리고 나라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이야기해요. 인간의 그 본질은요,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 문화와 시대만 다를 뿐이에요. 왜 똑같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지역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인간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그 죄의 사슬과 죄의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 인간의 본질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그 복음이요, 비이성적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상한 사람들이야, 더 나아가 미친 엑스야. 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날마다 변화하는 지식에 대처하면서 살아가요. 그때그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베스트 총독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미쳤다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위축되지 않고, 심지어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유대인이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 예수님에 대한 거, 구약의 선지자에 대한 거, 그것이 이루어진 거 다 보고 그리고 확인한 그 당신 왕 아닙니까? 당신은 믿어야죠. 내가 말하는 거 믿어야죠. 그러나 이 아그리빠 왕은요, 믿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이 아그리빠 왕을 권면합니다.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베스토는 미쳤다고 하고 아그리빠 왕은 네가 그 얕은 지식으로 나를 믿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내 이 결박당한 것 빼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포기했어요. 스스로 결박당하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 자유롭고 평안합니다. 죄수의 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 권력자들 앞에 섰지만 그는 누구보다
당당합니다. 자신은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요, 베스도에게 미친놈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죽을 수 있어. 너 잘못하면은 너 진짜 죽어. 근데 자신을 변론하는 것도 아니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사명을 주셨어요.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다를까요?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똑같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을 보거나 저를 볼 때 미친놈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똑같아 보입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튀지 않으려고, 조용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조용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이야. 만약 우리들의 믿음이 개인적이고 사적이라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주님을 선포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적인 것이 아니에요. 공적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종교 가질 수 있어. 인정해. 그러나 나를 만날 때는 네 신앙을 네 옷장에다 두고 나와야 돼. 직장에 나올 때는 너 신앙을 집에다 두고 나와. 일을 할 때는 네 신앙을 니네 부엌에다, 네 안방에다 두고 나와. 그러면서 일터에서도 언급하지 마, 학교에서도 언급하지 말고 공공장소에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 너의 믿음은 개인적인 거야.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그럴 때 너와 나는 잘 지낼 수 있어.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어. 네 신앙을 집에서 가져오지 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요,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공개 처형당하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도 혼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제자들과 심지어는 수백 명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도 공적이셨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가 전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공적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공적인 사명.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을 교회나 집에나 남들이 모르는 곳에 두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고, 일터에서 직장과 학교와 또한 이웃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2013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영상 짧은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He has a passion and an intensity that not many see clearly. He has a vision too, and I'm eagerly anticipating what he will do with that for his future. He dreams big, encourages others, and creates his own path. Welcome our first speaker, valedictorian, Roy Williams Hospital. As I stand here before you, members of the school board, faculty, staff, family, friends, and fellow graduates, I first wanted to say that I turned in my speech to Ms. Nguyen, which she somehow seemed to approve. So obviously I didn't do 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staff use a different one here. They have helped carve and mold us into the young adults that we are today. I'm so thankful that both my parents led me to the Lord at a young age. And I think most of you understand when I s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네, 201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학교나 공공 장소에서 기도를 금하는 이제 그런 규칙이나 법령이 내려왔죠. 근데 거기서 졸업식장에서 한 청년이 주기도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대로면 미국에 있는 미친놈이죠. 광인이죠. 그러나 그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이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는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살 수 있는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꿔놓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요, 바울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광인,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미 광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려운 시대에 이웃을 돕는 거, 그거 미치지 않고야 가능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듣지 않더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광인의 모습 아닙니까? 또한 주일날 이렇게 쉬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교제하는 거,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광인의 모습이죠. 또한 내가 힘들어도 섬기고 또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광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지, 왜 주님 앞에 또 헌금도 드리고 또 자신의 삶을 드리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지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죽어야 했던, 저주받아야 됐던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새로운 목표로 살아가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광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가족들 간에 또한 친척들 간에 종교 얘기하지 않는 것은 불문율로 여기는 세상입니다. 네 신앙 놓고 와. 나랑 만날 때는 집에다 놓고 와. 더욱더 전도하기 힘들고 또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과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써 정말로 진정한 광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